고린도전서 6장 11절,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끝부분에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방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 또 성화 이 주제는 늘 중요하고 또 복음 진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항목이면서 동시에 또 오늘날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고 비방을 받고 하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반 그리스도인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거룩의 면에서 별로 모범을 잘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들도 꽤 알려진 이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가운데도 성적 스캔들로 지저분하게 얽혀 있고 또 재정 사용 이런 면에서 불투명하고 탐심을 드러내고 이런 경우가 그냥 한두 건이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외부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비방을 하고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낮추어 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소위 그 본 회퍼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주 값싼 은혜, cheap grace로 이제 변질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각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윤리 수준이 너무 낮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세상 정신, 탐욕이나 또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데 너무 쉽게 야합하고 특히 이 샤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마땅한 그 윤리적 측면 또 열매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지도자들에게 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지도자들이 이 거룩 성화 이 주제를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았다. 몇몇 소수의 목회자들 빼놓고는 거의 이런 내용으로 설교도 하지 않고 또 강조하지도 않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또 삶에서 모범을 보이지도 못했다. 이러한 이중적 잘못이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또 저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이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여기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고 깨우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성화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저는 크게 여기에 두 가지 방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에 이르느냐 문다면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화에 이른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생소한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층의는 많이 들어봤지만 성화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성화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는 것으로 여러 군데서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절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죠.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위에 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분명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 더 찾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것에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비스럽게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연합이 끼치는 그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땐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역을 통해서 획득하신 은택, 공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된 결과가 뭐냐? 바로 오늘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특사를 이제 허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다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말살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그 잘못된 그 특질들이 그 사람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더 살지는 않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칭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칭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씻음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 이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칭의의 은혜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은혜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거룩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동사가 히라보 성격상 이것이 이제 끝난 일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칭의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성화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사실 이 가르침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하나만 하더라도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왜 우리가 성도라고 서로 부르느냐 물어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료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들이 전부 종료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종료된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는 이게 지금 제가 몇 구절 드렸지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에도 나오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의 은혜만을 누린 것이 아니고 성화의 은혜도 누리게 됐다. 이러한 진리를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여러 군데 있지만 신학적으로 좀 더 명료하게 이제 드러난 것은 1960년대에 존 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것을 밝혔어요. 그는 이것을 확정적인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Definitive Sanctification. 신약에서 성화에 관해 사용된 가장 특징적인 용어들, 아까 얘기한 여러 구절들 나온 이것은 어떤 진행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이 완성된 결정적 사건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다. 존 머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성화, 즉 점진적인 성화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나 그거가 별도로 이렇게 definitive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가르침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지도자들 조금씩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지적한 사람은 아마 이 존 머리라는 이 신학자 이 가르침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칭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은혜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아까 1960년대 존 머리라는 사람이 존 머리는 왜 존 머리냐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서 존 머리 존 스타트는 스타트가 좋아서 존 스타트고 존 머리가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아니야 존 머리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잔머리를 굴려서 이건 개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게 존 머리가 60년대 명료하게 설명했지만 이미 종교개혁 당시부터 켈빈이 얘기한 바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이제 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누리는 은혜가 이중 은혜란 말을 이미 썼어요. 이중. 그 이중 은혜가 뭐냐면 칭의의 은혜고 성화의 은혜다. 이미 그 말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좀 더 명료하게 밝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또 목회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일반 회중에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편만한 진리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켈빈의 그 가르침,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이중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의롭다 여기신 이들을 동시에 또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이제 밝혔다는 것이죠. 켈빈이 볼 때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계심으로 생기는 이런 직접적 결과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칭의가 성화를 일으켰다든지 성화가 칭의를 일으킨다든지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칭의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성화도 일으키신다. 이미 켈빈 당시부터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후에 점점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이중 은혜가 전달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제 가능한가? 이 점을 알아보려면은 우리는 성경 초두 창세기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됩니다. 즉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담을 거론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어떤 유사점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그것들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을 하는 그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행위 언약의 머리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대개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즉 그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죠. 그것에 따라서 두 번째 불행이 같이 찾아왔어요. 즉 죽음을 초래한 거예요. 정령 죽은 거죠. 그 죽음은 보통 삼중 죽음을 얘기합니다. 즉 신체적인 죽음, 즉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는 것, 영적 죽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즉 첫 아담은 율법을 어겼고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 계명을 어겼고, 두 번째로는 지옥의 형벌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의 잘못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의 율법 계명을 어겼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율법과 계명을 어기시지 않고 온전히 지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잉태된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즉 그는 순종했다. 신학에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이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아담이 끼친 폐해를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만 지켜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아담은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죽음도 초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이렇게 순종하셨지만 동시에 이 지옥의 형벌 문제도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이것을 신학에서는 수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동적 순종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능동적인 행위가 연관되는 것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그저 수동적 상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째 아담이 능동적 순종, 율법을 다 지키고 수동적 순종,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첫 아담의 불순종한 그 아담의 문제점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는 순종으로 일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획득하신 공로, 의를, 그 획득하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자신이 획득한 의, 공로,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획득한 이 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전갈시킬 수 있게 돼.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이중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끼친 은혜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시고 나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본성의 부패를 점점 감화시켜 나가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러 가셨어요. 칭의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성화의 은혜도 부여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런 공로를 획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이신칭의죠. 동시에 예수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에 이르는 첫 출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에 깊이 침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즐거워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감사와 감격과 인식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길에 이르는 훨씬 중요한 이런 측면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의 노력만 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굉장히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룩에 이르고자 하자면 이 진리를 훨씬 더 깊이 많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즐거워하고 이 진리에 깊이 침잠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길에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타난 그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성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늘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파운데이션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분투함으로써 성화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그러한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뭐하러 내가 지금 여기서 분투할 필요가 있단 말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성화의 은혜는 실질적으로 나의 심령, 인격,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꽃을 피우고 실제적으로 발현된 것은 아닙니다. 즉 거룩과 성화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것은 사실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가 예수를 딱 믿을 때 송행교회의 심령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행교회의 심령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있냐 말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처음에 부여된 이 성화의 은혜가 나의 심령과 인격과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교훈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 성화에 이르는 두 번째 길, 이 측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미 우리가 믿을 때 분여된 전달된 그것이지만 내 심령, 인격,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심령, 영혼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면모를 다 띄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갖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확정적으로 이 결정적으로 성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해서 우리 노력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이러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뭐뭐 하도록 하자 이런 권명과 이 권유의 형태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측면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노력과 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분투의 노력을 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신적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생각을 하는 힘이라든가 어떤 도덕적 판단력이라든가 또
종교적 정서, 느낌, 감흥이라든가 또 양심의 작용,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뭐 우리 크리스찬만 부여받은 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건 다 부여받은 겁니다. 양심의 작용이 넌 크리스찬에겐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작동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또 그들도 도덕적 판단력도 있고 느낌도 있고 양심의 작용도 있고 다 이런 게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특히 중생 이후에 이런 능력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양심의 작용이 더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더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웬만하게 다 넘어갔던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이런 것들이 양심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이 별로 우리에게 그 괴로운 심정을 주질 않는데 이제는 훨씬 더 괴로운 심정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웃을 조금 사랑하고 나면 그래도 이 순수한 기쁨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또 연약함에 빠지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막아야 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신자들의 경우는 중생 이후에 이런 기본적인 정신적 능력, 생각, 도덕적 판단력, 느낌, 양심의 작용, 특별히 의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또 우리에게 뭔가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하라,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정신적 능력들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생명이 창출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새 생명을 그런 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또 칭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신적 능력, 생각, 도덕적 판단 이런 게 있지만은 칭의를 우리 보고 야 송인규 너 칭의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출되는 것이나 의롭다 하거나 선언하는 거 이런 것이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명령하든지 하라고 권면하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항들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믿는 것,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성경 믿으라고 명령도 있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죄를 돌이켜 생각하게 되고 첫사랑에서 언제 떨어져 왔는지 생각도 하게 되고 결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마치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화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께서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 속에서 이것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신적인 능력들, 기본적 능력들 이것이 중생한 이후에 성령이 주어지는 능력 가운데 이걸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또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죠.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저는 내주성 죄악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주성 죄악이란 말은
퓨리탄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주성 죄악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볼 때 어떤 거는 그냥 주로 행동과 연관된 어떤 표면과 연관된 이런 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예를 들면은 주님과 교제해야 될 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바다 낚시를 떠난다든지 이런 건 주로 이제 행위와 연관된 거겠죠. 또 막 이제 사람을 만나면 막 욕을 막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주로 행위와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욕을 옛날 욕만 하는 게 아니고 뉴욕을 많이 새로운 욕도 많이 하는 이제 글쎄 아마 담배 같은 것을 끊는 것도 저는 주로 행위와 연관된 쉬운 건 아니지만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연관된 이런 죄들 이것들도 물론 끊기가 쉽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내주성 죄악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내주성 죄악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 영광보다는 늘 자기 영광 챙기는 것, 늘 자기 사랑하고 자기 쾌락 사랑하고 성경에 아까 기도하는 분도 얘기했고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말세의 징조로서 그러니까 늘 그냥 내버려두면 늘 자기 것만 이런 것들. 형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질투하고 이 쓸데없는 경쟁 의식이 불어가지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저도 보면은 처음 예수 믿고 나서도 고민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게 잔재가 남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그 사람 때문에 그 형제자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꼭 제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 습관적인 이런 것들 이게 전부가 다 이 내주성 죄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성적 습관도 들어가지만 기질적인 습관. 저는 역시 이제 금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싸워왔는데 저희 집안의 기질이 좀 약간의 우울질이 있고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또 이 욱해가지고 이제 달라붙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고쳐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간사할 때 이제 집사람이 했으니까 꽤 이제 잘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보다 탁월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금방 화를 내고 우리 집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그 집안의 그 내력이 그래요. 아주 그 기질 자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기질. 저희 집안은 달라요. 저희 집안은 확 불타오르서 타올라가지고 꽉 붙어가지고 싸우고 물론 그 대신에 뒤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 믿기 전에야 늘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 아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워낙 오랫동안 저의 기질의 밑바닥에 이렇게 쌓여있었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보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항상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또 성적 어떤 습관들을 포함해가지고 기질에서 우러난 이런 것들을 내주성 죄악이라고 퓨리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격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거라서 한 번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없어진다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회개하고 나서 또 같은 죄를 또 뻔질나게 짓게 되고
우리의 괴로움을 계속 이렇게 끼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많은 세월이 소요되고 여러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처럼 이 내주성 죄악도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돼 가지고 우리 인격 중심의 뿌리를 받고 밑에 대개 내주성 죄악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고 아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금방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화의 노력에 있어서 뭐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뭐 행동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고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금방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이 내주성 죄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주 그 도움을 받은 것이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백적 설명란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위로도 받고 엄청나게 도전도 받고 엄청나게 자극도 받았습니다. 벌써 이 글을 제가 알게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더 됐죠. 근데 지금도 읽으면은 새로워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이 성화의 노력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해야 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라일이 Holiness is 거룩함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 나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거룩이 내주성 죄악의 현존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거룩한 사람의 최대 불행은 그가 자기 주위에 사망의 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종종 악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는 옛사람이 그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말하자면 그가 밟는 모든 단계마다 그를 뒤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성 죄악의 이 문제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가 다른 이들과 달리 내주성 죄악과 친해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탁월함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주성 죄악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친해져 가지고 이거 뭐 의뢰 그러려니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주성 죄악과 친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탁월성이라는 거죠. 그럼 친해지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묻는다면 라일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 내주성 죄악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또 거룩이 한꺼번에 원숙함과 완벽함에 이르는 것이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성화는 항시 점진적인 역사이다. 또 성화는 가장 훌륭해도 불완전한 역사다. 아무리 그 빛나는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솔직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만 아직도 난 부족해.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표현을 계속 이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금에는 항시 약간의 찢기가 있을 것이요 빛은 언제나 약간의 어둠을 동반할 것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면 많은 흠과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삶은 죄, 세상, 마귀와의 지속적 싸움이요 그나마 어떤 때는 그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의 솔직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성화를 추구하고 또 이 성화의 분투에 노력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그 목표에 다다르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바짝 뒤쫓아간다. 그들이 그것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항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록 그들의 현재 모습이 상교한 바와 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고자 하여 애쓰고 분투한다. 저는 20년 훨씬 오래 전에 이 글을 발견했지만 지금도 그래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다시 또 새로워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내주성 죄악이 그 더러운 용트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뭐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덮어 쓰이지 않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이것으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만약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라일이 얘기한 이런 것이 있다면 너무 또 자기를 지나치게 괴롭히고 합당한 것이 아닌 정도의 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식을 안 가져도 문제지만 너무 심한 죄의식에 빠져서 아무런 크리스찬의 삶을 못하게 만드는 그것도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진정 그리스도를 뒤쫓고 이 성화의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겐 다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울음이 있고 통탄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성화의 분투의 열매인지도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절대 이것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이 거룩과 완전에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씨름을 하는 사람과 이런 싸움, 분투를 하는 사람과 전혀 이런 거 뭐 다 인지상정이지 뭐 다 속으로 미하고 그러겠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과 그러나 끊임없이 분투하는 사람과 1개월 동안을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없어요. 1년을 놓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1년을 지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5년을 놓고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더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투와 이런 노력, 이런 것들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고 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100%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향해서 훨씬 진보가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인격과 내 삶에 이것이 구체 실현되는 데서는 이러한 분투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의해 분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만일 믿음에 의한 성화만 강조하고 분투에 의한 성화를 소홀히 하면 우린 방종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 의한 성화 없이 분투와 노력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력구원, 율법주의적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화에 믿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는
이 분투의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런 면에서 더 이상 성화 결핍증,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성화 결핍증이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진리를 우리는 들은 사람이고 또 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칭찬 듣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후배에게도 이 진리가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또 한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퓨리탄들이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정말 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활력을 넣는 요소가 되도록, 나는 정말 은혜를 강조하는 이 주 은혜교회에서부터 그런 조용한 운동과 혁명적인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해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칭의의 은혜뿐 아니고 또 성화의 은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이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내주성 죄악의 문제에 직면해서 너무 주눅이 들지도 않고 또 너무 회피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라일이 그의 고백적 내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울고 즐거워하지 않고 바짝 쫓아서 성화의 그 분량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교회 교우들이 정말 주 은혜를 누리는,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